다음 네 번째. 노애공이 문어중리하여 왈 위에 유 악인원하니 왈 애태타니. 여기서 이제 애태타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애는 절묘하네. 또 이제 애공이 얘기하네요. 애공은 그 공자가 거의 그 말년에 섬긴 임금이에요. 천하주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애자가 슬프랬잖아요. 슬픈 임금입니다. 하나의 실권도 없이 이 주변에 맹손씨, 숙선씨, 개손씨라는 사반들에 의해가지고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만 있고 실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제후였죠. 그 논어에도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애공이 중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추한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애태타입니다. 애는 슬프랬자. 태는 아까 얘기했죠? 그 왕태가 나왔을 때 그 태와 같은 겁니다. 느린 말. 타는 이게 타자할 때 타자인데, 아니 타자할 때 타자가 아니죠. 그 타자할 때 타자는 과도 비슷하긴 한데 낙타할 때 타자이기도 하고요. 또는 다르다 할 때, 예? 그럴 때도 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과 다르고 아니면은 낙타처럼 뭔가 이제 흉측하게 생겼고 뭐 이런 등등의 의미가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애태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부 여지 처자 사이 불른 거야 하며 부인이 견지하고 청어 부모하야 왈 여위인처로 영위 부자 첩자 십수이 위지하되. 여기까지 보면 장부 사내들은 그와 함께 거처하여서 생각하는데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애태타 옆에 있으면. 그리고 부인, 여자들은 그를 보고 나서 그의 부모에게 청하기를. 여기서 여하고 영 있죠. 여는 이거 여 뒤에 있는 것보다는 영 뒤에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문법입니다. 이거는 위인처, 어떤 다른 사람의 정실이 되는 것보다,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 처가 되는 것보다는 이 애태타의 첩이 되기를 더 원하는 자가, 원하는 여인들이 하여튼 십수명인데 그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못생긴 사람입니다. 추악하게 생긴 사람인데 남자들은 그와 같이 있으면 떠나지 않으려고 같이 있길 좋아하고, 여자들은 나는 차라리 보통 사람의 처가 되기보다는 이 사람의 첩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미상 유문기 창자야오 상화인 이익의며 무군인지위하야 이제호인지사하며 무취록하야 이 망인지복하며 우이 악으로 해천하하고 화이불창하며 지불취로 사역부대 차이 자웅이 합호전 한호순이 시필 유리호 인자야로다. 여기까지 한번 보죠. 일찍이 그가 주창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뭐 주장하거나 가르침을 주거나 하는 뜻이겠죠. 항상 사람과 조화를 이룰 뿐인데 화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처음에 왕태는 덕지화, 유심어 덕지화라 그랬죠. 조화를 이룬다는 거 일단 나왔습니다. 사람과 조화를 이룰 뿐인데 그 사람은 임금으로서의 군인, 임금으로서의 지위에 있어서 백성들의 죽음을 구제하지도 않고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푸지도 않고, 그 다음에 녹봉을 많이 모아서 백성들의 배를 불리우지도 않고, 또한 그 추함이, 못생긴 것이 천하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 지혜도 지식도 불추로 사는 사역, 이 사역지 안에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또한 그런데도 자웅이라는 것은 남녀가 다 그 앞에서 다 모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다 라고 애공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인 소위 관지오니 과이 악으로 해천하하더라. 제가 과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불러서 보니까 과연 그 못생긴 게 천하를 깜짝 놀랄만하게 하더라. 정말 못생겼더라. 여 과인으로 청호되 부지이 원로 수로되 이 과인이 유의호 기위냐를 나와 더불어서 거처해서 부지이 원로수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한 1개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의 사람됨에 뜻이 있게 됐다. 곧 마음이 끌렸다는 뜻이죠. 부지호 기년하여 이 과인이 신지호라. 1년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를 믿게 되었다. 국무제컨을 과인이 전 국원혼이 미년 이후에 은혼이 범위 약사하니 과인이 추호 졸수국 지국혼이 무기하여 거 과인이 행하니 과인이 휴런하여 약 유망야하며 약 무열악 시궁야하니 신은 하인자여. 그래서 그 에테타를 믿게 되어서 마침 그때 재상이 없어요. 나라에. 그래서 내가 나라를 온전히 그에게 전하려고 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전하려고 했더니 민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막 얼떨떨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하더니 범이약. 여기서 범이약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주석이 있더라고요. 범이라는 것을 얽매임이 없다라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아무 일도 아닌 듯이 했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그리고 나서 거절한 다음에 처음에는 글쎄요라고 하면서 그냥 끄떡끄떡 하다가 좀 있다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나라를 준 것, 이건 줄수예요. 요 손수변이 없으면은 받을 수고 있으면 줄수죠. 나라를 마침내 준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그러니까는 나라를 주겠다고 내가 했더니 처음에는 글쎄요라고 하다가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 애공이 내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기하야오.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어.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나를 떠나서 갔는데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나니까 내가 휴런하야. 휴런이 아주 멍청한 모양, 걱정하는 모양이라고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다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그 나라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자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삶의 낙이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에테타에 대해서 애공이 묘사한 겁니다. 그렇죠? 희한하죠? 엄청나게 못생긴 사람에다가 특별하게 자기 주장도 없고 지식도 뛰어나지 않고 당연히 학벌도 없겠죠.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아까 공자가 얘기했던 전덕 있죠? 전덕지. 그렇죠? 자기 제자들한테 저 다리 잘린 불구자에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희들 전덕지는 더 해야지 라고 했더니 전덕입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학벌도 좋고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똑부러지게 자기 주장을 하고 다 요즘에 취직할 때 면접 볼 때 다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되면 성형수술도 좀 하고 학원 다녀서 면접 준비도 좀 하고 자기 PR도 좀 하고 이게 바로 전덕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전덕. 근데 이 에테타는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 이게 지금 애공이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하더라. 아까 처첩 얘기 나오는 것은 옛날 얘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딴지가 없이 맙시다. 자,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글을 불렀는데 나도 그렇더라. 처음 봤을 때는 저 인간이 왜 저 모양으로 생겼는가 했는데 한 달이 안 돼서 마음이 쓸리고 1년이 안 돼서 내가 나라를 다 그들한테 맡길 정도가 되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허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궁금하죠, 우리도. 그렇죠? 중리왈, 구야, 상, 시어, 초이라니 적견, 돈자, 시거기, 사모자보니 소언코, 순약개, 기지이 주하더니 불견, 기원이며 부득유언이 했으니라.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이 에테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 경험에서 제가 일찍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돼지 새끼들이 그 어미가 죽었는데 어미 젖을 빠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돼지 새끼들이 깜짝 놀라서 모두가 그 죽은 어미를 버리고 달려가덕이다. 도망가덕이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이고. 누가? 죽은 어미가. 만약에 어미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새끼들을 보면서 잘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보겠죠. 근데 어미가 나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부득 또 그것이 이전에 있던 그런 종류가 아니다.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어미로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애 기모자는 비애기 형냐나 애 사기 형자야니라. 그 어미를 아끼는 것은 왜 아껴요? 그 형태를 아끼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 형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아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미가 죽었는데 어미의 형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미의 형태는. 하지만 딱 보니까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어미가 아니네. 왜? 그 어미의 형태를 이루게 했던 것이 사라진 겁니다. 물론 이것을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이게 영혼입니다. 서양의 식으로 이걸 얘기하면 여기서는 뭐라고 볼까요? 이게 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덕은 아니에요.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지만 일단은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예를 드는 거예요. 전이사자를 기인지 장야에 불의사구로 자하며 월자지구를 무위 애지하나니 개무 기본의 일생이라. 이게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를 때 이 삽이라는 것으로 함께 묻지 않으며라고 했는데 삽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석을 제가 좀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이제 불삽이라 그래가지고 발인할 때 상여 앞뒤에 뭐 이렇게 세워가는 제구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쨌든 삽이라는 것이 만약에 원래는 중요한 것이었지만은 이게 전사한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불삽이라고 한다는 것은 원래 용도가 상여에 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묻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된 것이고, 또 운삽이라는 것이 또 발인할 때 뭐 영구의 앞뒤에 세우고 가는 널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삽이라는 것이 발인할 때 쓰는 어떤 그 깃발 같은 것 또는 뭐 널빤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관을 장식하는 새의 깃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관을 장식하는 새의 깃털은 뭐예요? 실제 전쟁에 갔을 때 그를 어떤 그 지위로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쓸모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죽은 자 장사 지낼 때 쓸모 없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뭐 무사가 사용하는 네모난 부채 모양의 장식 도구. 이것도 전쟁에서 쓰는 것이지 장례에 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그런 식으로 예를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이 이게 그 다리를 자르는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 잘린 자의 신발은 그것을 다리 잘린 자가 신발을 그것을 아끼지 않으니 그것은 왜?
그 본을 잃었기 때문이다. 본이라는 게 뭐죠? 여기 전이사자에서의 여기서는 전사자는 죽음. 그러니까 목숨이 본이었는데 목숨을 버린 것이고 신발에 있어가지고 본은 다리죠. 발이 있어야 신발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겨요? 발보다 신발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안 그런가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여러분 발보다 좀 작은 신발 중에서 명품 신발 뭐 있나요? 비싼 거? 한 몇백만 원짜리 신발을 줬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발이 까져도 신고 다니겠죠? 그죠? 네? 그렇지 않나요?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어? 당연히 뭐 만 원, 2만 원짜리 안 맞으면 버리겠죠.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신발과 발에 대한 비유는 플라톤의 대화편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위천자지 어제하얀 불조전하며 불천이하며 취처자지 어외하며 부득부사하나니 형전하야도 유 조기 위이온 이황 전덕지 인호따녀. 천자의 시중을 들은 자, 천자의 그 후궁으로 들어가는 자는 손톱을 깎지 않고 뭐 전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석이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봅시다. 손톱을 깎지 않고 귀를 뚫지 않으니 그 뭐냐면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천자의 그 또 후궁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못생긴 사람이 들어갈까요? 천하의 미녀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을 얻은 자는 결혼을 한 자는 바깥에 머물게 해가지고 다시 어떤 사령을 받게 하지 않는다.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취처하는 것도 온전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은 형전, 몸에 보이는 형태가 온전하더라도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 근본이 되는 이 덕이 온전한 자는 어떻게 했느냐? 공자가 그럼 얘기한 게 뭐예요? 에테타는 형태가 아니라 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덕이 온전하다. 전덕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의 에테타 미연이 친하며 무공이 친하야 사인으로 숙이고 고대 유 공기 불수약해 하니 신은 필 재전이 덕 불영자야 소이다. 덕 불영자야로 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숙성무지와의 일화에서 그 공자가 전덕시인을 얘기했고 여기서 또한 전덕시인을 얘기했어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재물론을 얘기할 때 인시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면서 자, 인시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인시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항상 인시를 가져야 돼요. 그럼 뭐가 문제죠? 어떤 인시인가? 이게 장자를 고정관념으로 읽으면 우리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여전히 어떤 인시에 시달리고 있죠?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이게 우리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장자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전덕지인과 지금의 전덕지인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서 읽었을 때 그 팔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용기, 뭐 인의, 의, 뭐 신, 뭐 이런 것들. 그것이 하나의 고정관념으로서의 덕으로서 그때 장자는 얘기했어요. 덕에 대해서. 그럼 우리에게 덕은 하나의 고정관념으로서의 덕이 될 수도 있고요. 장자가 지금 여기 덕충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전덕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이지 전덕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없습니다.
아니면 덕이고 나발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되고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의 에테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하지 않는데 신뢰가 가요. 제가 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맹자가 오륜 중에 얘기한 게 뭐예요? 붕의 신이죠. 신이라는 것은 이게 파자를 하면 사람인의 말씀원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한 말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겁니다. 그대로. 이룰성. 이룰성이 아니죠. 성실할 성이죠. 내가 한 말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가 성이에요. 문자를 해설해서 보면. 그럼 우리는 나의 벗이나 또 누구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데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또 공이 없는데, 하는 일이 없는데도 그를 친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나라를 주면서 오직 그것 주는 걸 받지 않을까봐 두렵게 하는 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전, 부여받은 것을 온전하게 해서 그 덕이 형태를 이루지 않은 자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뒤에 재전과 덕 불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뭐 그렇게 맞춘 건 아닌데 우리 맹자에서 나온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오네요. 낮에도 우리 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재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재능,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가지게 되나요? 재능을 배워서 가질 수 있어요? 익혀서 재능이? 아니, 우리가 보통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타고나죠. 타고났죠. 네, 타고난 겁니다. 그럼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늘이. 서양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프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부여한 거. 재능. 이 재능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없는 재능을 생기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럼 뭐죠? 재능을 온전하게 하는 거. 재전. 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하늘은 선물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네? 어떤 주인이 있는데 똑같이 10달란트씩을 줍니다. 3명의 하인들에게. 네? 한 하인은 가가지고 한 달 있다가 이거 불려와라 했더니 한 하인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20달란트로 불려옵니다. 노력을 해서. 한 애는 이거를 잃을까봐 땅에 묻어놓고 나서 그대로 갖고 옵니다. 세 번째 애는 날려먹어 이거. 예수님은 첫 번째 애를 잘했다고 주인이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뭐야 이거 투기를 하라는 얘기인가? 이때 벌써 자본주의에 대해서 예측을 한 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달란트를 쟤는 기프트를 믿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두 번째, 묻어놓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는 뭐예요? 하늘에 준 선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네? 자기의 어떤 생존과 자기의 어떤 그 이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난 두 번째라고 저는 해석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늘에 준 선물을 재전, 온전하게 해서 세상과 나누는 것이죠. 이거를 문자 그대로 화폐로 읽게 되면은 이거 나도 빨리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준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이라는 얘기죠. 현금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거 재전입니다. 두 번째, 덕부경.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덕이 형태를 가지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팔덕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인해야 돼. 사람은 의로워야 돼. 이것이 하나의 도덕 규범이 되는 순간 이건 우리에게 덕형이 되는 겁니다. 이미 형태를 가진 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의 덕은 뭐예요? 형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자가 재성과 그 덕불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하는 걸 한번 따라가 보죠. 중리왈 사생존망과 궁달 빈부와 현여 불처와 회의 기갈과 한서는 시사지변이며 명지행량이라. 자, 죽고 살고 뭐 존망은 있고 사라지고 궁핍하고 도달하고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것, 현명하고 모자라고, 그 다음에 욕을 먹고 칭찬을 받고 굶주리고 그 갈증을 느끼는 것, 목마른 것, 그리고 춥고 더운 것은 다 뭐예요? 일의 변화이다. 그리고 명이 행해지는 거다. 자, 이것들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우리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탐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장자가 얘기할 때 그게 뭐예요? 열생입니다. 열생. 네? 이 삶에 대한 탐욕, 욕망. 그래서 사생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뭐 할 얘기 많지만. 자, 어쨌든 이것은 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일이 변화하는 것이고 명이 행하는 것이다. 일야의 상대 호존이어든 이지 불능귀호 기시자야라. 밤낮으로 서로 그 앞에서 서로 바뀌어요. 그렇죠? 항상 새 공지입니다. 세상 사는 다 음양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이죠. 밤낮으로 바뀌는 것은 다 바뀝니다. 그런데 뭘 알아요? 그 시작을 규는 이 컴파스거든요. 규격 같은 거예요. 그거를 잴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작을 알 수 없다. 이거를 서양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서양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방법론 내지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원인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 서양 사상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거야. 이미 했거든요. 안다는 것은 뭐다? 알면 원인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자는 뭐예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족이 골화하며 불과 입어 영부요. 사 지로 화예통이 불실어 열하며 사 일야에 무국이 여물로 위춘하나니 시는 접이 생시어 심자야 아닌 시집이 재선이니이다. 이 골화가 조화를 어지럽히기에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영부는 뭐 정신이라고 뭐 굳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양의 언어로 얘기하면 영혼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이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사지변 명지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조화를 이루고 즐겁게 통하게 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며 또한 밤낮에 틈이 없도록 해서 물과 더불어서 위춘,
위추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주석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치 춘을 뭐 도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 주석가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그 봄이 생명이 샘솟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과 더불어서 봄과 같이 조화를 이루고 뭐 이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은 접이생시 살아있는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접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한다는 것이겠죠. 물과 관계를 해서 마음에 살아있는 시간. 이 생시도 뭐 추나 추동 내지는 어떤 그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사지변과 명지행 이런 얘기 이것이 다 더 변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생시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재선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사라든가 뭐 빈부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변화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접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즐겁게 통하면서 그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것이 재선이다. 자, 그 다음에 덕불용을 한번 보죠. 하위 덕불용. 그러니까 덕불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왈. 평자는 수, 정지, 성례라. 기가히 위범이하니 내 보지하고 이외 불탕리 할세니라. 평평한 것,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이 정지해 있는 물, 정지해 있는 물이 가장 높은 것이다. 가장 잘 이룬 것이다. 그렇겠죠? 제가 목수가 막 인테리어하고 이런 걸 보니까는 그 수평계 있잖아요. 수평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안에 동그랗게 해서 요 안에 물이 있더라고요. 물이 여기 눈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수평을 딱 놓으면은 요 물이 평평하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수평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가장 평평한 것은 물이 정지해 있는 물이 그 평평함의 가장 기준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뭘로 삼을 수 있어요? 본받을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 안으로서는 그것을 보존하고 밖으로는 그것이 어지러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멈춰있는 물. 앞에서도 우리가 흐르는 물에 유수에 비춰보지 않고 멈춘 물, 지수에 비춰본다는 말이 나왔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지수 또는 멈춰있는 물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덕자 성화지 수야라. 덕불영자는 물, 불능 리야 하나니라. 덕이라는 것은 뭐죠?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갈고 닦는 거예요. 덕은 어떠한 주창할 것을 쌓는 게 아닙니다. 네? 화이불창이라 그랬죠? 앞에 조화를 이루지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덕이 하는 건 뭐예요? 조화를 이루는 게 덕이에요. 장자가 볼 때. 그러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덕이 고정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역설인데요. 자, 멈춰있는 물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죠. 고정되어 있죠. 멈춰있는 물은.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룹니다. 멈춰있는 물은 고정되어 있으면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 비유가 역설이죠.
그래서 물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느 편이 되나? 뒤에 보면은 뇌 편인가 좌편에 보면은 거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특히 우리 불교에서도 마음을 거울에 비유 많이 하죠. 먼지가 끼면은 탁해지는 것이고, 먼지를 제거했을 때 나의 본심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비유를 하잖아요. 그 덕불영자는 덕이 형태가 없는 자는 물들이 서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하고 만나길 좋아해요? 아니면은 아주 정말 좋은 말을 나한테 많이 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좋아해요? 무슨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네.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남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능력이 훨씬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마 대부분의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뭐 우리 저기 결혼한 그 집사람이 밖에서 어떤 있었던 일을 나한테 얘기를 하면은 나에게는 이미 성심이 있는 겁니다. 성심. 무엇이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 들어보니까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나의 인식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저에게는 이미 덕이 형태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덕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은 사물들은 나에게 떠나갑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요령이 생겼죠. 그냥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내 덕이 형태가 없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애공이 리일의 이고 민자하야 와의 시야의 오이 남면이 군천하하야 진민지기하야 이우기사하야 오자 이위지통이러니 금의 오문 지인지연하고 공오 무기실하야 경용 오신하야 이 망기국하노니 오요 공구로 비군신야라 덕우이은이라. 애공의 다른 날에 민자권에게 고하기를. 민자권은 공자의 실제 인물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서 공자의 사과십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있거든요. 물론 사과십철이라는 말은 후대인들이 붙인 건데, 선진편에 공자가 옛날에 나에게 이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덕행에는 뭐 안회, 뭐 민자권, 연배고, 여몽, 그 다음에 뭐 정사에는 자로, 제여, 그 다음에 문학의 자유자하, 그리고 언어의 아니고 정사의 자로하고 염류고요. 언어의 자공하고 제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과, 그 다음에 이 넷 둘 해가지고 이 열명을 가지고 십철, 이렇게 후세인들이 붙였습니다. 민자관은 덕행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애공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내가 난면하에 임금 노릇을 하면서 천하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의 기간을 다 잡고 그 죽음을 걱정하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살게 하도록 걱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를 지극하게 통달했다고 여겼는데, 무엇이요? 직민지기하고 이우기사. 언뜻 보면 이게 유교에서 유학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선비는 라는 말인 것이죠. 백성들이 더 잘 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지극하게 통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이 있어서 가지고 내가 지인에 관련된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두렵기를, 이전에 내가 그 결실이 없었고, 그리고 나의 몸을 가볍게 하여서 나라를 망하게 했었구나. 내가 이게 진민직이 이 우기사를, 이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이게 유위입니다. 유위.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가볍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했었구나. 내가 이제 공부와 더불어서는
군신 간의 관계가 아니라 덕으로서 벗을 삼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덕.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예. 이전에는 공자에 대해 가지고 천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과연 마치 공자가 지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참 읽기가 애매해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그 해석을 열어두는 걸로 본 다음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논어에 나와 있는 공자와 이 장주가 바라보는 공자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시고